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세 번째는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그랬죠. 자, 오늘 세 번째, 세상을 상속받는 아들들로서의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겠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제목은 근데 제목이 달라요. 교회로 보는 세상 비전입니다. 교회로 보는 세상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세상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래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왕권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한국에 또 외국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재정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것을 조절하고, 우리가 분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서 그냥 교회를 좀 다니는 신자 정도, 믿음도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거래를 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능력도 강하고 말씀도 많이 아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받아들이면 새남께 5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래전 얘기예요. 한 20년도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교회가 한 60명, 70명 모였던 때이기 때문에 50명이 오면 뭐 굉장히 붕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왕권을 자기들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군산과 익산, 전주 이 전라도권에 함께하는 우리 무리들이 한 50명 되는데, 목사님이 이것을 이 왕권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렇게 목회해 주면 우리는 50명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냥 2명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들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선포,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말하는 것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재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시간이 나면 다방에 간대요. 다방이 뭔지 아나? 커피숍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들 돈은 우리 것이 되겠는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감동이 오면 가서 말을 건다는 거야. 말을 걸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대화해서 얼마 가져와, 그럼 가져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 200만 원도 우리가 자기들이 갖다 쓰고, 뭐 300만 원,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그 뱀이라고 뭐라고 하지? 꽃뱀이야, 꽃뱀. 꽃뱀 뭔지 모르지, 학생들은. 뭐라고 해야 돼,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남자들을 미혹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제 그런, 남자별로는 제비고 여자는 꽃뱀이라고 옛날 우리 땐 그랬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집사들이 말이야. 응? 그래서 내가 듣다 내가 너무 웃겨서 내가 정말 혼내키고 그들과 결별한 적이 있는데, 자, 지난 주일날 세 번째로 우리의 상속권이 세상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이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개념을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어떤 그런 왕권을 가지고서 일반 세상을 관리하고 치리하고 움직이고 돈을 조종하고 자기들이 가져가고 분배하고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 로마서에도 있고 많은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자기들 이 성경이 자기들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자기들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된다. 어떻게 들으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말씀대로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앞뒤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는 이 앞뒤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없이 그냥 인간 집사들이, 사람 집사들이 그것을 그냥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가정은 날마다 깨지고 다 이혼하고 나중에 막 다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불쌍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을 상속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치리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권한이 뭐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필요한, 이 세상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나한테 수급하고 또 분배하고 내가 치리하고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되 이 상속권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걸 해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해서 이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너희들이 가져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 권력자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야, 세상은 너희들의 것이야. 상속권이 너희한테 있어. 너희들의 마음대로 써.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캐톨릭이 그거 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천주교가 이 말씀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집회 때 이제 목사님이 그걸 밝히겠지만 카톨릭이 로마 국교회가 되면서, 로마가 뭐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국가에는 전 세계 사상과 이념과 종교를 통합할 통합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통합 종교로 보니까 기독교가 딱이야. 그래서 기독교를 그들이 잡아들인 거예요. 핍박하다가 같이 풀어주고 하니까 고마우니까 그들에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콘스탄티누 황제가 이제 기독교도 한 종교다, 핍박하지 말자 하고 칙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380년에 로마의 국가교회가 되는 거예요. 국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작업을 해요? 이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다 빼버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하나의 국가, 제국주의, 이 제국을 대표할 만한 종교, 심벌로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그 종교로 인해서 뭐야? 이제 계속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죠? 점령하면 뭐야? 그들의 군사나 정권과 군사력 또 경제력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사상과 종교와 이념을 통합해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네 국민이 되거든요. 다스릴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로마 국교, 이 기독교라는 기독교 단체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보편주의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종교가 부딪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국교를 만들어서 한 60 몇 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국교로 만들어서 어느 나라 종교든지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섬기는 어떤 신상이 있으면 괜찮아, 받아줄게.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그 우상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천주교 뭐야? 제사도 다 괜찮다고 그러죠? 귀신에게 하는 제사도 괜찮아? 그래서 귀신들이 들을 때 술 드리고 담배 피우고 또 술을 먹고 여러 가지 하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걸 캐톨릭, 보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그렇게 하면서 이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면서 뭐냐? 아마도 캐톨릭이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캐톨릭 전체 그들의 정체성,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세상을 통합하는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가로 더불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야. 뭐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이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캐톨릭의 교황과 모든 캐톨릭의 가톨릭의 그 나라가 이름 뭐죠? 바티칸이죠.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국가가 하나의 국가잖아. 그 국가교회가, 바티칸의 그 캐톨릭 국가교회가 온 세계 국가를 점령하고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이제 오늘 말씀하겠지만 예배에서 나오죠. 세상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거야. 이런 것이 벌써 1700여 년 전부터 그런 목적을 세워가지고 지금
가톨릭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더라고. 이번에 목사님이 교회사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황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제국 국가를 지금 만들어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고 단일 정부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뭐예요? 이건 지금 민방위훈련이에요. 민방위훈련. 세계 전체를 한마디로 이것들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지금 연습해보는 거야. 연습해보는 거야.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거 퍼뜨려가지고 어떻게 이것으로 통제를 하는지. 이번에 지금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 맞는 건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 정말 맞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해야 한단 말이야. 지금 다른 유럽 어떤 나라에서는 이 백신을 안 맞으면은 한마디로 어떤 권한을 다 뺏어요. 백신을 안 맞으면 어떤 권한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날에 이게 점점 가다 보면 이제 통합된 한 제국주의 국가, 단일 정부가 생겨나게 되고, 이 캐톨릭 교황과 더불어서 트윈으로 세계 왕과 대통령과 이 교황이 다스리게 될 텐데, 이들이 어떤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법을 안 지키면 한마디로 마트 가서도 물건도 못 사고,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단 말이에요. 어느 공공기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같은 데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아예 모임도 못 가게. 지금도 뭐 예배 모임 못 가게. 서울은 완전히 지금 오프됐어요. 서울 경기권은 서울 세난교회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이 드리지만 서울 세난교회는 뭐 왜 교회 간판도 없어. 우리는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으로 연습해보는 거.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순종하잖아. 예배 안 드리잖아. 막 방송으로 다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지 말까?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쉰다, 이건 안 되네. 6.25 때도 전쟁 중에도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렇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왕권, 세상 나라를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다스린다 하는 이 왕권이 전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과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 이것을 달려드는 것보다 이건 전부 다 사단적인 거다, 이단적인 거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날은 짧기 때문에 말을 못했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을 상속받은 자들인데 그 세상 상속받는 권한은 뭐다? 여러분들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여러분들로 그 왕권,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가 됐을 때만이 세상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어떤 권위를, 여러분들의 아들의 권위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세상 비전이에요. 세 번째는. 자, 밑에 좀 생략하면 될 거야. 내가 설명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람,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자, 우리 1분 다음 읽어봐요. 시작.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할 때 그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그 땅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분단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 성은, 그 터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큰 성 안에 터로만 있었어요. 터로만. 구약 때는, 아브람 때는 터로만 있었다. 아직 그 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건축이 안 됐어요. 1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했죠. 그 성 안에 뭐가 있다고? 터가 있다고. 그 터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터라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죠.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뭐요? 한 몸이 된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거야. 이때부터 뭐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제와 아들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에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이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로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의 상속권을 갖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과 그 장자들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이런 아들들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본향이고, 이 터는, 예루살렘 성 안의 터는, 이건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 안에 있는 그 거룩한 터이신 그리스도다. 이것은 본향과 같다라고 히브리 11장 16절에 말했고요. 자, 계시록 11장 19절을 봅니다. 지금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속권을 가졌으되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성도로 또는 여러분 개인적 아들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고 장자가 되어야만이 이 권리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나 이것들 아까 내가 말했죠. 캐톨릭이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 권한이 있다. 그래서 기름부음 사역하는 그런 교단이나 뭐 그런 요새 단체들 뭐 이런 애들은 7개 산을 정복하자. 이게 캐톨릭에서 내려온 거예요, 전부 다. 7개 산을 정복하자. 정치, 경제, 문화, 뭐 예능, 뭐 스포츠, 뭐 이런 거예요. 금융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일 없다고 그런 걸 정복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아들들이. 이 전부 다 뭐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가짜 개신교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책동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을 선포해.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이게 시대시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심령의 안에 뭐가 있는지 확 열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언약궤가 들어있더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그 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또 있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보니까? 어? 좋은 거야 나쁜 거? 이게 나쁜 거지.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준비된 것들이야. 우리 예수님 안에 뭐다? 이 세상을 마지막 이 배도자들과 불신자들과 대적자들과 적그리스도, 이런 음녀들, 교황,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정부를 만든, 바빌론 정부를 만든 이 짐승의 세력들, 이것들을 심판할 것으로 예수님 안에 차 있는 거야. 근데 뭐부터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궤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궤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전, 그 성전 안에 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약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이야.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지체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는 뭐예요? 우리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 아들들의 양식이죠. 만나의 말씀. 날마다 일용할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뭐예요? 거듭났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아들도 거듭나서 뭐예요? 만나의 일용할 양식,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그 날마다 생명 양식을 먹은 자들은 뭐 한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전 안에 있는 이 언약 궤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한마디로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죄든지 죄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든지 생명을 수여하고 수급하고 일어나면
생명이 들어가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어느 때는 사단 마귀의 역사 가면 그것들은 모두 한마디로 결박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하면 그들은 또 파괴가 되는, 여러분 이런 권능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언약궤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뱉는 지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뇌성과 번개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리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언약궤의 말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살리기도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의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세상 상속권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해서 더 많은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때는 전혀 구원이 없죠. 요한복음 14장 13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거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었는데 이 거처가 드디어 뭐예요? 우리 이 세상 나라로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뭐다? 바로 거처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하는 거처교회. 그리고 우리도 그 몸에 연합하여 함께 그 안에 거하는 거처교회, 즉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그 언약궤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마디로 연합되어야만이 뭐요? 세상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린 구원을 이루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거룩한 일들, 이 대사와 대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상속받은 주인들이고 왕들이에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교회로 보는 우리가 세상을 상속받은 자들의 비전이에요. 세상 비전. 첫째는 우리가 뭐다? 이 세상의 상속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멋지게 우리가 활용하고 누리고 사용하려면 먼저 할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의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상속권이 없으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뭐 앞장서 그냥 집사님들,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 그냥 뒤에서 따라가지. 근데 내가 세상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 지체로 열정적으로 살아있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내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 또한 그 몸 안에 들어가서 한 지체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열심히 한마디로 여기 열중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네, 그 위에 오타가 났는데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에 순종하는 아들들은 세상의 상속 권한을 을이 빠졌어요. 권한을 대규모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붙어가지고 가지로 한 나무가 된 거예요. 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돼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가 공중에 붕 떠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햇빛도 받아야 되고 그 토양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먹고 다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고 우리가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 생명권을 이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필요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뭐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더 온전한 지체로 더 좋은 더 큰 아들로 우리는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요 6장 54절 생략하겠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먹고 마시는 만큼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을 읽어보세요. 1분단만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이제는 예전처럼 나는 교인이야, 신자야,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모두가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지체 하나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감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나는 교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체들은 서로 연결돼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이 지체들은 자기의 지체 믿음의 분량,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역,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일을 잘 해야 돼요. 교회 일을.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뭐다?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중고청 수련회 제목이 상속자잖아, 주제가. 나는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이 상속자들이 되는 걸 여러분 축복할 거거든.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축복이 한마디로 안 될 것이고, 사실 목사님 축복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아들의 비전을 가지고서 정말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말하고 가르쳐 준다로 지금까지 하면 여러분들 이루어져요. 근데 저의 축복 기도는 뭐예요? 안수 기도는 여러분을 돕는 거거든. 내게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아들 비전에 도움이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안수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지. 조금 전적으로 여러분의 역사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축복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어제 오늘 새벽 이렇게 말씀 듣고 결단하고, 나도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존귀하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인간적으로 내가 뭐 등수 먹이는 세상이 아니라, 외모로 평가받는 세상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아니고, 정말 영생하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몸과 나라와 세상을 상속받아서 정말 아들의 격에 맞게 좀 존귀하고 정말 영화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결단을 하신 우리 중고청들은 오늘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축복할 때 그걸 믿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나도 믿고 있고 목사님이 축복한 대로 나도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이 말씀을 다 들어야 알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꿰져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 이번엔 상속자들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중보자로서 나도 정말 우리 새남 중고청이 정말 상속자가 되게 하고 싶어서 나도 이 말씀을 정말 받고 고민하고 또 고치고 또 삭제하고 또 첨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나는 확신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예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존귀하게 될 최고의 권위 있는 삶을, 종기 있는 삶을 이렇게 살게 설계해주고 이렇게 이끌어가지는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게 교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없다니까. 다 사람으로 인정하고 목회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인정하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중고청 중에 나는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 인식해서 이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믿어질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목사님이 이 세 가지, 이 세 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했다고. 많은 것들을, 다른 것들을 미루고. 네. 난 여러분들을 정말로 새남교회 차세대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새남교회의 지체들로서 선생님들과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집사 권사들하고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똑같은 상속자들인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만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외에는 지금 우리 어른들은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내가 여러분들의 때를 기억해보면 지금이 여러분들보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요. 능력도 많고 훨씬 뛰어나. 모든 기능이 뛰어나. 그런데 있잖아, 내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행사하면 우리가 다 했어. 그냥 팜플렛 만드는 거 우리가 다 제작하고, 뭐 홍보, 뭐 벽보 붙이고 다니고, 모집하고, 이 모든 콘티 짜고, 뭐 영상, 뭐 조명, 옛날에 뭐 조명 이렇게 쏘고 그랬거든. 실제로 그런 거 우리가 학생들이 다 해버렸어요. 교사들은 뭐 옆에서 코멘트만 해주면 우리가 막 홍보까지, 그냥 홍보팀들 막 만들어가지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벽보 붙이고 막.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어린 척 하는데 못할 게 없어. 못할 게.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거든. 그렇게 하면서 얕은 개신교가 한국에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감리교는 아펜젤러, 또 장로교는 뭐 알렌이나 뭐 스크랜턴 뭐 이런 많은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의 나이가 22살, 26살이었어. 아주 어린 애들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 청년들 나이야.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한국을 뒤집어놓은 거야, 조선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들들의 행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와서 청도 예배 드리잖아. 좀 정신을 깨워서 들어봐. 사도 바울 30대야.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30대 중반 새파랗게 젊은이야. 바나바 새파랗게 젊은이야. 그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정말 소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하겠다고 2명이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는 젊은 친구들이 소아시아와 서유럽을 다 뒤집어 버린 거야, 그리스도 복음으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가 어제도 시간 소모됐는데 그 첫째 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첫째 발의 비전. 여러분, 신천지들이 그걸 아주 그냥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들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여러분 모를 거야. 걔도 훈련은요, 여러분 무릎 딱 꿇고 줄 딱 맞춰가지고 박수도 막, 공산당은, 인민군은 저리 가라. 시험도 몇천 명 막 몇맘이 시험 막 공부하는데 똑같이 줄 가지고, 그것도 책상도 없어 다 엎드려서 답안지 쓰고요. 심지어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훈련은 밤에 집합에서 뺑뺑 돌리고 굴리고 마치 군대에서 한마디로 기합 주듯이 그렇게 기합 받아가면서 훈련 받아요, 실제로. 그런데도 걔들이 거기 붙는다고. 왜? 첫째 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걔들이. 근데 걔들의 첫째 발은 우리가 다른 거지. 걔들은 천년천국을 영원천국이라고 믿어요. 그 영원천국에서 뭐야? 한마디로 14만 4천에만 들어가면, 이만하게 잘 보여서 들어가면, 실적만 좋아서 들어가면, 그냥 대통령, 영원히 대통령, 죽지도 않고 영원한 대통령, 총리, 국무총리, 막 이런 어마어마한 재벌, 사장, 회장 되고, CEO 되고, 국가 통령이 되고, 이런 것을 비전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직업 갖고 있고 학교 다니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가치가 한번 없는 거지. 그래서 다 때려쳐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그 한마디로 전부 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 신천지에 몰입하는. 왜?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정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나는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구체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걔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 그게 실제라니까, 진짜라니까. 걔들이 지금 믿는 건 잘못됐지만 진짜 천년천국이 있고, 진짜 첫째 발이 있고, 진짜 왕노릇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누구야? 아들들만이 후보야, 아들들만이. 근데 그건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거야. 이 땅에서는 천년만 있는 거예요, 천년만. 그리고 천년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영원천국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야. 근데 그 왕은 누리고 군림하는 왕들이 아니지, 사랑의 왕들이지, 섬김의 왕들이고, 정말 자기도 섬기고 사랑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또 그 왕의 행정을, 성경을 받는 모든 국민들도 한마디로 행복한, 그런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죠. 목사님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니까. 나는 나의 모든 사명과 나의 모든 이 열심이랑 목적이 거기에 첫째 발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마다하고 난 하는 거야. 내가 한마디로 그냥 일반 목사라면 이렇게 힘들게 목회 안 해요, 여러분. 힘들게 목회 안 해. 뭐 내가, 아니 강사들 불러서 그냥 부흥하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막 다 준비하고 신경 쓰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학생부 해야 하고 청년부, 장년부 집회하고, 이 여름 뜨거운데 매년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매년 이렇게 하거든, 한 번도 안 쉬고. 왜 그래요? 이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첫째 발에다 참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들들로서 쓰임받는 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목사님은 날마다 쉬지 않고 여러분들 공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뭐야? 이런 것들이 나 하나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되어야 뭐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끼리 인정해 준다고. 그럴 때 뭐야? 우리는 세상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뭔가 사용되는 게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어제도 제가 잠깐 마이크 끄고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또 꺼볼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이런 일이? 왜? 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되고 그들에게 그렇게 근데 나는 그런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계속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알고 있었는데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아멘? 네, 일어난다니까. 세상의 상속권이 여러분이 있다니까. 근데 뭐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뭘 사용하는가 보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게 탄탄한 지체가 돼야 한다고. 아멘. 우리 학생분들은, 청년분은, 장년분들은, 교사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앞으로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자, 뒤로 넘기고 2번. 자, 제목 읽어봐요. 2번 시작. 자, 이제 교회 지체가 됐으면 내가 세상을 상속받는 그 권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야 돼. 말해야 돼. 기도하고 어제처럼 선포하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예배서 1장 22절 23절 이문영 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인문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단체가, 자기들의 교단만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에게 특권을 받은, 하나님께 우리가 한마디로 그런 권한을 받았다라고 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건 너무나 무식한 애들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종교의 힘으로 또는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복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차원 안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발 아래서 온전하게 되어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재정이나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들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 지체들이 발 아래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해서 우리 보고 같이 협력하라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얘기야. 이건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뜻이 아니야. 우리가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지. 로마서 8장 19절 22절 이쪽에서 읽어볼까? 민성이가 한번 읽어보자. 김민성 크게 읽어봐요. 민성아, 나 절대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몰랐어. 지금 어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고대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만물들은 일반 그 교인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이미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발과 같아.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만사를, 만인을, 만재정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여 발 아래 두는데 말이야. 두는데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면 그럼 하나님 뭐하러 두겠어요? 이미 발 아래 여러분 두었는데 여러분들의 진로에, 여러분 앞날에 쓸 수 있도록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 어떤 직업이나 어떤 뭐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멋지게 주님이 다 조그만 순종만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나는 못해. 아우 나는 그런 거 못해. 뭐 우리는 그런 거 못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헛수고가 되잖아.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그런 과가 아니에요, 나는 뭐 체질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버리면 뭐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놔서 그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영의 눈을 열고 아들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처럼 멀리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집어 다 읽어보면서 와 내가 정말 지금 그리고 훗날 그리고 내가 성년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아들의 정말 이 생명의 삶을 살까, 어떤 직업을 가지며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있을까, 이런 것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공격적으로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을 받으려고 예를 써야 한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앞날에 필요한 그 모든 만물과 만사와 재정과 모든 일들을 여러분 앞에 다 주님이 온전한 걸로 펼쳐놓기 시작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나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그래요. 서울에서도 잠시 왔다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와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여러 가지, 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얘기하지 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 되는 거야. 그 어떤 문제 해결되는 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목적이 아니야. 당신까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됐고 불통했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이걸 회복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왔던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영화롭게 해서는 새로운 삶이 기다린 거야. 새로운 삶이. 할렐루야. 그걸 안 믿으지. 처음에는 안 믿어져. 이번에 그 통치되는 그 가정도 처음에 와서 막 얼마나 자기 아픈 과거를 말하는지 내가 듣다 내가 막 그만은 좀 하라겠어요. 막 증거 자료까지 다 하고 있다. 핸드폰에 막 과거에 자기 고통과 아픔이 다 들었어 거기. 그냥 막 나보고 보라는데 안 봤어. 안 봤더니 막 이렇게 들이대더라고. 막 피하고 안 봤어. 하지 말라고. 한 몇 주 동안 계속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고.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거 지나간 과거를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건 다 버리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것도 좋아진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야. 상속자로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대로 아멘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란 말이에요.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막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요. 무엇이 되든 상관없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세상 만물이 통치된다고. 여러분은 어떤 분야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살래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다 갖다 준다고 해요.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15장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만물은 만사와 재정과 모든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귀가 손대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겠다면, 교회 지체들이 하겠다면 하나님이 만져버려. 마귀 것을 다 만져.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만져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된 가운데로 온전하게 만들어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발 아래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든 만물이보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 했어요?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아들들 앞에 다 이것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선하고 의로운 이 뜻을 위하여 이 모든 세상 것들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 둘째 아들은 탕자라고 그러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의 상속을 다 쓰고 없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들어갈 상속은 다 줬단 말이야. 근데 다 빈털터리에 대해서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걷어주잖아. 근데 큰 아들은 집도 안 나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탕자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송아지를 잡아준 적이 없어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삐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삐져 있다가 이제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집 나간 전 나쁜 녀석 둘째 아들 놈은 돈 다 탕진하고 말이야. 타락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소잡아주고 아들의 옷과 아들의 금반지 다 끼워주고 말이야. 아들의 신발 신겨주고 그렇게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서 야 큰아들아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한 집에 있잖아. 그럼 난 내 것이다. 네 것이야.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 아버지 통치되는 것들은 합당하다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몸된 교회 지체로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 이제 명령하기 시작해야 돼요. 명령해라.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보다 선포와 명령이에요.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야.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선우가 목소리가 예쁘지? 선우가 한번 읽어봐요. 박선우. 나 모르고 한 거야, 나도. 내가 너무 용하다, 오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우주 만물도 그렇고 다 뭘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태양아 만들어져라 하면 태양이 만들어져.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장 3절. 그 다음에 누가 읽어볼까? 또 맞히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홍지영. 홍나영. 읽은 거지?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뭐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 붙들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 붙들었다는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경영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뭐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지금 쓰는 만물이라 할지라도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얘들의 본질이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한마디로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은혜 받는 그 현장에서는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 모든 만물이 기뻐하는 거예요. 만물이 순종할 것을 이미 준비해. 할렐루야. 만물이 모든 이 말씀 옆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만물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직장이나 단체나 어떤 상황을 향하여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명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때 그 모든 만물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상속자들의 이제 실제 비전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3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언이라. 아멘. 땅과 하늘,
땅과 하늘이 다잖아. 땅과 하늘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말이야. 땅과 하늘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부르면 하늘아 땅들아 부르면 일제히 다 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만물이 일제 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들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언제든지 모든 세상의 만사 만물을 우리들의 발 아래 온전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 세팅을 해놓는다. 그럼 그렇게 해놔도 안 되는 거다. 우리가 그 만물들을 향하여 말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준비해 준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만이 그 모든 만물들은 우리에게 와서 즐겁게 우리 자유자의 아들들의 자유에 동참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그 만물을 사용함으로 해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품위 있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직한 자죠? 네? 악한 자 아니죠? 정직한 자의 언어, 악한 자의 언어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정직한 자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 말, 입으로 선포하는 그 말로 인하여 한 성읍이, 한 도시가 진흥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가 저주하면은 무너진다. 한 도시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군산시가 진흥해야 되겠어요? 더 좋아져야 되겠어요? 정말 그게 하는 뜻이란 뭐예요? 여러분들이 손뿌리 한다 이거예요. 군산시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지어다. 현대중공업과 또 GM대우나 명신이지 이제는 명신이 그런 명신 같은 회사가 더 크게 뭐 될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군산이 커져서 뭐 하려고? 우리는 당연히 알지. 새남교회가 군산에 있기 때문에. 새남교회가 그대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한 당위성이 있다면 우리는 명신을 향하여 GM대우를 향하여 GM돈이 없지 현대중공업을 향하여 지금 막 무너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걸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으로 다시 돌아올 걸 선포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을 이제 선포는 거야. 선포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이 산이 좀 이렇게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교회가 우리 새남교회가 이거 다 이렇게 돌산이었던 거 아시죠? 이게 돌산인데 우리가 발파를 해서 이게 딱 기역자로 산을 기역자로 이렇게 딱 떠낸 거야. 기역자로 떠냈어요. 이제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너무너무 공사가 힘든데 여하튼 이것이 다 한마디로 파괴되고 무너져서 이 돌들이 다 바다에 던져지게 해 주옵소서 했더니 그대로 됐잖아. 응? 저쪽 서쪽으로 다 가서 다 새만금 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기가 처음에 업자들이 부르니까 24톤짜리 큰 트럭 있거든. 압사발이라고. 그걸로 한 250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50대. 근데 내가 속았어. 지나고 보니까 속은 거야. 돌을 가져다 주면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거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운송빈이 이거 채굴한 거 다 자기들이 된대요. 돌만 주면. 그 250개밖에 안 나온대. 그래서 우리가 줄 건 없대. 아 그래요? 그냥 감사하네. 돈도 안 들고 이거를 뜬다니까. 근데 발판은 우리가 돈 내고 해야 돼. 발판은 굉장히 비싸요. 발파를 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650대 나갔어. 650대. 그들이 돈 좀 벌었을 거야 아마. 근데 정말로 내가 선포한 대로 여하튼 돈은 못 벌었지만 이 돌들이 저 바다 서쪽 바다에 가서 탁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새남교회 부흥대라고 하는 것만 안 이루어지지 다 이루어져.
놀라워. 근데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야. 새롭게 부은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나 혼자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성경이지? 성경이가 하면 될 것 같아. 성경이가 같이 해주면 하나님이 새롭게 부흥되게 할 것 같아. 성경이 하면?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 3절 5절로 이제 마치겠어요. 오늘 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하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결론은 뭐예요? 뭔가를 외치라 이거예요. 선포하라 이거예요. 명령하라요. 그럼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생명에 충만한 수를 채우고 14만 4천의 그 왕들의 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새남교로 볼 때 영광은 뭐냐? 새남교회 매주마다 수십 명씩 계속해서 새로운 우리 전도 열매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게 진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간 말씀을 놀랍게 듣게 하여 막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정말 내가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역사하셔. 가끔. 그래서 내가 좀 힘이 떨어지는 만하면, 그래서 내가 자주 떨어지려고 그래요. 요새 힘이 좀 떨어지는 만하면 어느 도시에서 연락이 와서 방송으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인천에서 한 분이, 한 집사님이 전혀 모르는 분인데 방송을 통해서 듣고 새남교회에 새벽 예배를 몇 번 인천에서 하신 분이 오셨어요.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집회가 언제입니까? 왜요? 그랬더니 그때 내려오겠대. 집회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인천에서 한 집사님 모실 거예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낙심할 만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때가 아니라 어차피 오긴 오는 거잖아. 방송을 보고. 그치?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성경이가 좀 많이 좀 와주세요. 많이 돌아올지어다. 성경이가 선포하면 되겠다니까. 나 혼자니까 안 돼. 예? 성경이 엄마하고 둘이.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게 목사 혼자 하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잖아. 함께 해야 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남교회가 부흥되기를 다 원하죠?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커서 그걸 알게 돼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목적은 뭐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그 과정은 뭐냐? 과정. 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더라. 자, 어떤 것을 외쳤느냐?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 이거야. 우리 주님이 재림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하라 이거야. 주님이 재림하려면 뭐예요? 구원의 수를 채워야 되죠? 새남교회여,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뭐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큰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건 도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확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번 기초 작업을 하는 거야. 전도하고 열심히 뛰라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의 대로 그 구원의 대로를 여시겠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거라고 선포할지어다. 이건 진짜 산을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지 못하는 수많은 대중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거야. 너희들이 선포하라 이거야. 회개를 외치라 이거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평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오면은 하나님이 본체만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면 아멘 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너희들은 가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저들이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가서 외쳐라.
그러면 이런 놀라운 평탄 작업이 일어나. 그들의 심령이 거칠거칠 산과 같은 심령, 골짜기 같은 심령이 평탄화가 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 때 그들이 아멘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에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들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일을 하면서 아들들의 본분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이 필요해요. 아버지 재정 이번에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아버지 재정 이번에 2억이 필요해요. 아버지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버지 좋은 직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요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상속권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그 상속 권한대로 여러분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아들들의 상속권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의 상속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